요한복음 깊게 읽기 11강이고요. 나는 모모이다로는 네 번째 시간인데 너무나 잘 아시는 나는 선한 목자이다 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부터 18절 말씀, 밑에 참조 26, 27절 말씀도 있는데요. 읽는 것은 9절부터 18절까지만 제가 한 절, 우리 권사님들께서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분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작부는 목자가 아닌 양나무도 없으리라. 이리가 오는 것이요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고닌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나는 선한 목자이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은 제가 강해를 하면서 바로 또 깊은 묵상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는 양의 문이다 시간에 배운 내용을 좀 복습하면 9절 말씀에 내가 문이니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곧 생명의 양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난 시간에 기억이 나시겠지만 예수님이 문이라면 들어가는 곳은 어디였을까요? 양의 우리입니다. 안전하고 보호를 받는 양의 우리고요. 하나님의 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양의 우리만 있지는 않고요.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양들은 또 그 우리에서 다시 나가서 들판으로 산으로 세상으로 갑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도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 하는데 그 나가는 곳은 세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그 세상을 향해 갈 때도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해서 우리는 가게 됩니다. 주일 예배로 치면 우리는 교회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품, 말씀이 선포되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요. 그 말씀을 붙들고 문 밖으로 세상에 나가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세상에서 말씀 붙들고 빛과 소금이 되어 승리하러 세상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을 안 믿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이렇게 때에 따라 예수님이라는 문으로 통과해서 하나님 품, 또 성전에 왔다가 또 다시 예수님을 통과해서 말씀을 들고 세상에 가는 우리는 다른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반면 내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네, 여기서 펜을 다 들고 계셔서 생명이 되게 중요한 단어니까 동그라미 쳐보시겠어요? 네,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고자 오셨다고 합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인이 죽음의 상태라는 것을 사실 잘 모르고 삽니다.
잘 아시죠? 여기 계신 권사님들은 신앙생활을 그래도 오래 하셨으니까 내가 사실 죽을 죄인이라는 걸 알고 계시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죽은 줄 모르고 삽니다.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너가 그것을 먹으면 죽으리라, 너가 죄를 따르면 죽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사실 원래는 죽음의 상태에 있는 것인데, 그리고 그 죽음을 대신할 수 있는 생명은 예수님밖에 주실 수가 없는데 많이들 잊어버리고 삽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은 죽음의 상태에 있는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고자 오신 분이라고, 더 풍성히 주고자 오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11절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전체에서 인간들은 양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로 나오나요? 목자입니다. 양을 치시고 보호하시는 선한 목자라고 특별히 말을 하지요. 나는 선한 목자라, 오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근데 그 선한 목자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요, 참 이 큰 사랑을 받은 우리는 마음이 절절하고 너무 감사한데, 그 선한 목자는 우리를 위하여 11절 말씀을 보면 목숨을 버리신 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은 삭구는 이제 선한 목자랑 반대인 어떤 존재가 나오는데 성경 말씀에서는 삭군이라고 부르네요. 삭군은 이제 돈을 받는 사람을 뜻하죠. 목자가 아니고 또 양이 그래서 자기 양이 아니라서, 만약 이리와 같은 맹수, 양을 죽이고 해치려는 그런 이리 같은 것이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인생의 이야기로, 우리 인간의 이야기로 바꿔보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일단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자기가 죽음의 상태인 거를 잘 모릅니다. 죽음의 상태인 것도 잘 모를 뿐더러 자기 인생에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 잘 살 수 있는지 나름대로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집사다, 권사이다, 장로이다 이렇게 직분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어떨 때는 말씀보다 내가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각자 생각을 갖고 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가족이 화목한 게 최고요. 이런 거. 건강이 최고야.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이런 거. 그리고 사실 요즘 젊은이들부터 하도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서 안타까운데요. 돈이 최고다. 무조건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편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요.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사건이 돈이 사건인 거고요. 건강이 사건인 거고 가정이 행복하다. 이게 사건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사건이 평소에는 별 문제가 없고 세상 사람들도 다 돈이 많으면 좋지, 편리하지, 해외여행도 갈 수 있고 다 좋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으나 정작 죽음의 문제, 여기서 1위는 죄라고 할 수 있거든요. 죄는 모든 인간을 죽게 만드는 것인데, 이러한 죽음의 문제라는 가장 심각한 본질적인 문제가 나타났을 때 건강이 우리의 죽음, 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해 줄까요? 못 해줍니다. 마치 사꾼이 도망가는 것처럼 돈을 100억, 200억 쌓아둔 사람도 죽음의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건강도 이 땅에서 살 때는 아픈 것보다 건강한 게 좋은 것 같아도 사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사건처럼 달아나 버립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인생에서 너무나 막 수고하여 한때는 내 손에 다 잡고 있는 것 같았는데 마치 모래처럼 다 사라져 버리더라 하듯이, 영원한 문제에 있어서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을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들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14절 말씀을 보시면 사건과 반대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나는 선한 목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 선한 목자는 양들을 각각 한 마리 한 마리 소중하게 다 알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알고 계시다는 뜻이고, 사실 양도 양이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그 안다는 것은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알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 정도로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목숨을 버린다라는 표현이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렇게 써 있네요. 보이시나요? 목숨을 버리는 것은 죽음, 십자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글자로 바꾸면 죽음, 예수님의 죽음, 목숨을 버리는 것. 세 글자로 바꾸면 예수님은 어디서 죽으셨죠? 십자가. 그리고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거를 두 글자로 바꾸면 뭘까요? 잘 아시는 부활이겠죠. 예수님 외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생명으로 부활하실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목숨을 버렸다고 하고 계시지만,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얻었다, 부활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8절에 좀 더 정확하게 중간쯤에 보시면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이게 목숨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지만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말씀으로 이미 읽었던 10절 말씀으로 돌아갈 텐데요. 10절에 뒷부분을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인간들은 자신이 죽음의 상태인 것을 모를 때도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든 내 가족이, 그리고 지인들이, 내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같이 구원받기를 애도 쓰고 전도도 하는 것이지요. 근데 사실 더 넓게 보면 기독교인들도 예수님의 죽음을 이긴 생명, 그 부활의 능력을 잘 모르고 살 때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라는 표현에서요, 예수님만의 독특한 점이 지금 계속 강조한 목숨을 버리고 다시 얻는다예요. 죽음과 부활입니다. 사실 목자를 상상해 보세요. 아주 훌륭하고 다윗과 같은 선한 목자라고 해도 양들을 위해서 기꺼이 죽겠다, 그리고 다시 살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데, 그러면 왜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을 하셨을까요? 그것이 그래서 오늘 결론이 10절이라는 건데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여기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얘기는 이미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죽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 죽음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목숨을 버려 죽으시고
부활 생명으로 다시 더딥혀 주신다.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주신다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이 부분이 제 생각에는 적용할 때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생각을 해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나 힘든 일이 생기면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 내가 힘든 일이 생긴 건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가 잘못됐나? 왜냐하면 이제 죽음의 상황 같은 거잖아요. 뭐가 되게 힘든 일이 있다던가 자녀들이 뭐가 안 된다던가 크게 아프다던가 하면 아,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것이고 축복이 아니고 내가 오히려 이제 뭐가 잘 되면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다 형통하면은 아, 그거는 잘 되고 있는 것이고 뭐가 안 되고 있으면은 하나님 보기에도 안타까운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쉽게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을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러 바로 이 세상에 오시고 심지어 자신의 모든 것, 하늘 영광, 목숨까지 다 버리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놀랍게도 역설적으로 죽음의 상황을 내가 많이 겪고 있을 때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고 대신해서 부활을 생명을 주셨다는 걸 믿음으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은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나아만 장군 들어보셨죠? 나아만 장군. 나아만 장군이라는 위대한 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고 이웃 족속의 나라를 여러 번 구한 위대한 장군이라고 나오는데 그 나아만 장군에게 아, 나는 참 사실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대단하게 알고 우리나라 치면 이순신 장군처럼 여러 번 나라를 구한 위대한 사람으로 알지만 사실 나는 죽음의 상황, 죄인인 연약한 인간이다 라는 거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사실이 있는데 뭐냐면 일반 사람들은 잘 몰랐겠지만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 성경에도 써있기를 나병 환자다, 문둥병 환자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나아만 장군이 생명으로 정말 하나님이 생명해 주시고 내 인생을 살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나아만 장군이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난지 이야기를 다 아시죠? 나아만 장군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했어요. 근데 처음에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세요 했더니 나아만 장군이 막 화를 냈던 거 혹시 아시나요? 왜 화를 냈을까요? 자기가 높은 자기 밑에는 하인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옷을 벗어야 되니까. 거기 가서 씻어야 된다는 얘기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7번 옷을 벗는다는 얘기는 자기가 평생 너무나 감추고 싶었던, 우리로 얘기하면은 내가 너무 속상한 거,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자녀가 뭐 이런 거 안 되는 건 정말 감추고 싶고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가 그 사람은 나병 환자인데 이거를 보는 모든 사람에게 딱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씻으려면. 그래서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 한다고 하고 가다가 하인이 어쨌든 살고 봐야지 더한 것도 할 텐데 얼른 씻으세요 해가지고 정신 차리고 씻었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죄인인 그대로 죽음의 상태에서 오히려 정말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에게 대신 그 죽음을 대신하시고 생명으로 여기서 예수님이 나는 다시 얻을 권세가 있다고 다시 얻을 생명의 부활의 권세로 더딥혀 주시는 바꿔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 권사님들은 제가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는 거를 잘 아시고 친아들처럼 기도하고 계시죠. 저는 요즘은 정말로 별 고민 없이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라고 믿어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힘든 일이죠. 네, 죽음과 같은 거죠. 네, 죽음과 같이 괴롭고 힘든 일인데 오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누구누구야? 저로 하면 준서야? 너가 죽음의 문제, 모든 인간이 이 세상에서 죽음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인생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음의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주고 다시 내가 생명을 얻을 권세가 있는 예수님이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다 라는 예수님을 우리가 그냥 아는 수준을 넘어서 매일매일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내가 마음속에 깊은 어떤 고통,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이 있을 때 그런 거예요. 뭐 멀리 있는 자녀가 너무 걱정이 되고, 뭐 자녀에게 뭐 아픈 질병이 있다거나, 뭐 어떠한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게 또 부모님들 영상도 부모님들 많이 보시는데 사실 내가 차라리 그런 어려운 일을 겪으면 겪었지 잠이 안 오고 괴로울 정도로 그럴 때가 많이 있죠. 그러면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뭐 하나님한테 뭐를 잘못했나, 더 안 믿었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도 강조하듯이 부정적인 생각은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얼른 물리치시고 그래 모든 인간이 천국 가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어려움, 고난, 죽음을 겪을 수밖에 없지. 그 다윗도 내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했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그 죽음에 찾아가셔서 다시 얻은 생명, 부활로 주실 수 있는 분이지. 나아만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이때는 내 자녀가 오히려 내가 이렇게 눈물로 기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깊이 만날 때이다. 안 그랬다면 우리 모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로는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사실 사건을 따라가요. 교회 다니는 우리가 이제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것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 어떻게 사나를 잘 보면은 우리 권사님들은 다 믿음으로 잘 사시지만 젊었을 때나 우리 자녀들이 젊잖아요. 보면은 사실 돈이 많은 게 좋고 자식들이 공부 잘하는 게 좋고 다 아픈 데 없이 건강한 게 좋고 이런 것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죄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런 죽음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 꼭 나쁜 일이 아니고 제가 고백했듯이 나는 정말로 내가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는 알지만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죽음이 있을 때 이 죽음을 생명으로 예수님은 바꾸러 오셨다. 그래서 2번 강조한 것 같아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내가 죽었다 대신. 그럼 내 자녀도 그 예수님의 생명을 만나서 또 나도 그 생명을 만나서 남은 인생을 더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 말씀 따라서 그런 쓸데없는 사실 사건과 같은 생각들 뭐 단순히 잘 되는 것이 좋은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것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더 사실 진정한 축복을 받는 그런 길임을 고백합니다. 네, 강의를 다 마쳤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